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거룩한 성일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임재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에 메시지를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임 목사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때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우리들을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시어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게 하시고 주 예수 이름을 계속하여 부르며 주를 따르게 하시는 은혜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국 방방곡곡과 세계 처소처소마다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사랑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소서. 주님의 주신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며 땅끝까지 우리 함께 손잡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들,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성도의 무리로 들어오게 하시고 함께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주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동서사방에서 당신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시어 이제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우리 다 같이 부름을 받으며 공중에 주님이 임하실 때 주님을 환영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은혜 받을 제목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이르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까?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분들은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십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오늘 첫 대목에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알아요? 부르신 아버지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른 사람만 믿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부르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려고 이 종을 이 시간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이 종에 전해주는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라고 하는 책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가 쓴 책입니다. 요한이가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벌이나 주는 재판장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와 같은 분이란 것을 꼭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인생들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신 뒤로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신 순간부터는 우리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빨리 나와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소리로 늘 권고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울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려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만 만드신 게 아니라 만물을 만드시고 움직이는 새와 동물들과 산의 나무와 들의 풀을 논밭의 곡식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몸은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을 아시고 산천의 아름다운 먹을 만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들의 곡식을 가꿀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과손을 만들어서 과일을 따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지혜의 영 성령에 오셔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 농사를 져야 되겠구나. 빈 땅을 놀리면 되겠나. 우리 인간의 조상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경사회가 점점 발전하니까 이제는 산업사회가 됐습니다. 공업사회가 됐습니다. 뭘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것도 아는 그러한 인간들이 된 겁니다. 도구를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그 생산이 온 세계를 가득 참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농사짓는 방법도 많이 발전하여 굶주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굶주리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굶주리는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실과와 든든히 배부릴 수 있는 곡식을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젠가는 굶주리게 될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조상들에게서 배운 겁니다. 인류의 선배들에게 배운 우리 후손들이 이제는 온 세계가 굶주리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식생활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도 또 잘 사는 부유한 국가들이 도와줘서 농사짓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동남아 지역에 우물을 파가지고 그 우물로 그 간정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밭에 농사를 짓게 하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무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아하,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예수를 잘 믿는가, 잘 못 믿는가를 보려면요,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 재물이 내가 노력해서 모은 거지 하나님 언제 줬어? 돈을 아까워합니다. 남에게 베풀 줄을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도 병들어서 죽어가도 무림점한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양육하셔서 점점 세상에서 복되게 살게 하려고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욕심쟁이들입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고 점점 가난하게 만듭니다. 돈이 있을 때는 나무리에서 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못 내다가 이제 가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내가 헌금을 드리고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보다는 돈이 급하게 나에게 필요하니까 돈 쪽으로 선택합니다. 돈을 안 쓰는 방향으로 가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신학교 다니고 목사 안수까지 받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처음 나를 목사 안수 주실 때 어떻게 살으라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 앞에 세우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죄를 안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멀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늘 정결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큰 그릇처럼 은그릇처럼 쓰신다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서 마귀들이 종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먼저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잘못 믿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압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고 영원히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를 멸하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사탄이나 하나님께 도전을 했던 존재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서 10가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면은 복이 넘칩니다. 그 십계명을 우리 하나님은 100%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좀 모자라서 100% 못 지킬 뿐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돌이켜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시 사랑받고 다시 축복받고 영원한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갖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와 멀리하는 생활,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생활, 그것이 첫 번째의 승리하는 인생의 기초공사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삶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의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 예수 믿는 식구들은 다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움직여서 죄를 짓는 것도 죄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이런 이 계명의 말씀을 요한 사도로부터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 세상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구출하여 내어 천국으로 데리고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됩시다. 헌금을 받아먹으려고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 하나 가게 하나 생겼구만, 목사가 잘 먹고 잘 살겠구만, 건물 큰 거 보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비웃기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감사해서 과거에 지었던 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모를 때에 죄지은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 사랑의 자녀가 돼서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목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개척교회를 세우는가. 목사들이 봉급도 없으면서 자꾸 교회를 위해 자꾸 식구를 부르려고 하는 거.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장사도 안 되는 일을 왜 할까?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는 만백성의 모범이 되게 하려고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목사의 삶 자체가 거룩하고 사랑이 많아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요즘 새로 목사가 되는 이들을 봅니다. 세상에서 하다 해먹을 게 없으니까 목사나 하자 하는 이들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물론 목사 되게 했습니다. 어떤 의도였든지 하나님 목사 되게 한 거예요. 몰라서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똑같은 입장에 목사나 성도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면 올바른 만큼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고 불의하게 살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판단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성도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전도 좀 하고 하나님 일 좀 하려고 하면은 마귀들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는 적국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공중권세를 잡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시기가 나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이 종이었던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돼가지고 그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하는데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세상 욕심에 붙잡혀서 그만 하나님의 일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교회 해보니까는 이거 타산이 안 맞아. 그냥 문 닫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치기로 작정한 각오를 했습니다. 전도사 임명, 목사 안수 받는 순간 여러분은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령껏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서 인정을 받고 헌금도 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말을 잘해서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따라가 보세요. 실패하는 인생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꼭 승리합니다. 이 성경을 좀 보세요. 이렇게 성경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보십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메시지를 읽겠으니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요, 우리의 행복입니다. 천국 생활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국문으로 돌아갑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장수했고 이삭도 장수했고 그 후손들이 많이 장수했어요. 욥기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구약성경 욥기서 욥도 140살을 살았어요. 욥은 동양에서 거부로서 아주 잘 살던 사람이었지만은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었지만 사탄이가 시기가 나서 그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순식간에 재산이 날아가고 순식간에 자녀들이 죽고 혼란이 닥쳤습니다.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빈정거리면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소도 나귀도 양도 낙타도 이거 짐승을 많이 기준 녹축을 하던 사람인데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갔어요. 자녀들도 욥의 생일날 서로 즐겁게 생일 잔치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기둥이 넘어지면서 폭삭 주저앉으면서 자녀들이 몽땅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이 계속해서 그런 환난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불의한 분이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복도 주시며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며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참소자 마귀의 종인 친구들이 와서 괴롭혔습니다. 많이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친구들을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옳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욕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보다 좀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욥은 절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을 내온 적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고 인내하다 보면 욥 같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는지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 고생하는 사탄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찌하든지 자기 삶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친구들을 통해서 다른 소리 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 많아 그렇다, 이렇게 조롱했지만 절대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분노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분노를 했나요? 욥을 비웃는 이들을,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복을 준비하셔서 욥을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욥에게 옛날에 가지고 있던 재산과 자녀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지역에서 부자라고는 명예로운 이름을 다시 주셨습니다.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티 하나씩과 금거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소 1,000결이는 옛날에 소가 밭을 갈 때는 2마리가 한꺼번에 밭을 갈게 돼 있었어요. 1,000결이면 2,000마리라는 얘기입니다.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요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이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들을 보았고 욥이 늙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종을 세소서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다 전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살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욥과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기업이 영원한 복을 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던 삶은 언제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결과가 허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먼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큰 사랑받기 원하는 이 손길들 받아 복을 더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주신다고 하셨으니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시간 드린 이들에게 물질 드린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